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생각할 문제: 군사적인 비유에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의미에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치열한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우리의 영적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선악의 대쟁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하고 견고히 서기 위하여 이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비유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대의 전투에서 서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전 전투 문학에 수록된 출정 연설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세 가지 연속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병사들은 적들을 만나기 위해 행진해서 적에 가까이까지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병전에서 적을 공격하며 적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적들을 물리쳐서 섬멸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군해야 하고, 굳건히 서야 하고, 적을 물리쳐 섬멸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로마의 군대가 천하무적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수많은 다양한 공격 속에도 그것을 방어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형 전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병사들이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서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린 진으로 묘사하는 전략인데, 물고기의 비늘처럼 서로 껴서 적들이 화살을 공격을 막는 모양입니다. 적들이 화살을 쏘면 어떻게 자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서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면서 서로의 방패들이 서로에게 방어되고 힘이 되어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성벽을 만드는 같은 모양을 이룹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들이 바꾸어지면서 서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전략들을 구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제 위치를 견고히 지킴으로 깨트릴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의 모습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제 위치에 굳게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는 그 의미를 제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적들의 공격이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 도망친다면 그곳이 구멍이 되고 아군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튀고 살이 찢겨지는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도 제 위치를 견고히 지키면 그들은 함께 살고 함께 생명을 얻는 입장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시편 16편 6절도 이야기하기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순종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도 같은 원리가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하는 의미를 쉽게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면 남에 대하여 그렇게 간섭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맡은 부분에 대하여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을 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내가 서 있는 부분, 내가 맡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들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 역할을 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어도 요동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불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맡은 위치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역할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맡은 임무를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수많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선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밀려오는 세상의 영향력과 사방으로 침노하는 강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굳게 주의 편에 서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매 순간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고 그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작은 나사못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강도상, 피아노, 마이크 각자 제자랑을 할 때에 작은 나사못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사못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피가 들어오고 교회는 온통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크고 작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위치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